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언젠가는 멀지 않아서 우리를 데리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 물건들이 나올 때 먼저 상품화되어지기 전에 이렇게 샘플을 만들잖아요. 샘플.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샘플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강한 것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고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는, 부활체는 총을 쏴도 빠져나가고 핵폭탄을 터뜨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이요 강건한 몸이요 거룩한 몸이요 썩지 아니할 영존하는 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의 앞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 신앙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은 수많은 사건, 사고, 일들이 찾아와서 때에 따라서는 절망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저앉고 때에 따라서는 힘들어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처 없이 걸으며 눈물 흘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눈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숨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활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위로의 부활의 신앙이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사단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져서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교회 가기 싫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찬송이 안 나오게 하고 믿음에 일어서고자 하는 이 무릎을 오금을 짓눌려서 일어서기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부활신앙으로 이끌어 세워주고 일어서서 살아가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부활신앙으로 여러 말로 격려하며 달려가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그냥 이렇게 세워지고 예수님 스스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일으키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능력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냥 능력도 아니고 이 땅의 능력도 아니고 하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할렐루야. 너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덧입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입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랑하는 성도님, 2000년 전에는요 오늘처럼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휙 하고 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처럼요 크루즈 타고 배 타고 놀며 가는 길도 없습니다. 배가 하나 움직이려고 하면 수백 명의 종들이 사람들이 노를 져야 돼. 오늘날처럼요 사랑하는 성도님 학원이 많아서 언어를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발달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학습을 통하고 뭘 미리 알고 할 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은 깜깜한 절벽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삶의 능력이며 우리 신앙의 능력이며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사는 날 동안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믿음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부활의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이 어째 그 말씀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소주 한 잔을 마셔서 성령 충만해지면 마시세요. 성령을 대로 마시고 말로 마시고 가만히로 마시고 트렁크로 마셔서 성령 충만해지면 마시세요. 중요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술 먹고 먹지 말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오줌인지 간장인지 물인지 길인지 집인지 전봇된지 알지 못하는 해롱되는 삶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타락된 사람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없었던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한 6, 7명 될 것 같아요. 6, 7명. 그러니까 이 여인들 전부가 갈릴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쫓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까지 쫓아갔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했으니까 한 6, 7명은 될 것 같아요. 한 명 더 있었다면 다른 한 명이 그랬고 2명 정도면 2명이 같이 그랬을 텐데 3명 이상 되니까 다른 여자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 7명 정도 되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나니까 오늘 부활절 이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한테 가서 발라주려고 시체에 발라두려고 올라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려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돌무덤을 누가 열어줄까? 돌무덤은 사람이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막아놨기 때문에 빌라도가 기구를 통해서 열어야 돼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그 문을 인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허락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가는 신앙은 정말로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빌라도가 아니면 열어줄 자가 없고 바를 수가 없는데 그들 가면서 이 문을 누가 열어줄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할까? 이들이 올라가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올라갑니다. 그 얘기하면서 올라가다가 보니까 벌써 무덤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신이 없는 거예요. 문은 다 열려져 버린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석관 위에는 세마포, 우리말로 하면 수의가,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차곡차곡 깨어져서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누가 열었단 말인가? 여기 지키던 로마 군병은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인가? 근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에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은 천사예요. 그 뒤에 주님께서 천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덤을 연 것은 빌라도가 아니고 임봉할 것을 뜯은 것도 빌라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뜯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으로 돌아가 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이에게 고하니 깨달은 거예요.
갈리에서 들려붙은 3년의 마지막 사역 3년 1년 내내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부활은 사람이 맨 먼저 증거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는 천사가 증거한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확인한 사건입니다. 확인한 일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였고 사람이 그것을 확인한 사건이었으므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에요. 어제 저녁 아마 또 오늘 저녁 뉴스 시간에 보면 전 세계에서 이 부활절의 메시지가 이렇다, 부활절의 메시지가 이거다, 누구는 이렇게 전했고 누구는 이렇게 전했고 뉴스 시간에 막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전 세계 모든 언론 99%가 불신자들의 언론입니다. 사주가 불신자예요. 세상이에요. 앵커들이 불신자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부활은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한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활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 부활을 증거받았고 이 부활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이 여자들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와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 부활을 얘기하는 한 명도 아니고 6, 7명의 여인들의 말에 허탄한 듯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내팽개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런데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기이 여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이 왜 이 지경에 있습니까? 3년 동안 쫓아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이 지경에 믿음이 깡통인 사람, 믿음이 바닥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까? 왜 사도들이, 왜 제자들이? 이것은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확인을 하고 해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 아집에 쌓이고 선입견에 쌓인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안수 집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와와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7명의 안수 집사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생겨졌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가 되어지는 것, 직분자가 되어지는 것,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야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없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얘기를 다 듣고 사도들이 여인들의 얘기도 다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도 다 듣고 이제 그 중에 하나였던 제자 한 명, 글로바라는 제자가 나는 집으로 갈란다. 우리 집하고 같은 거리 그쪽으로 가는 누구 너 같이 가자. 그래서 글로바가 선동을 해서 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기 시작합니다. 첫 고을이 엠마오 쪽입니다. 엠마오 쪽으로 가면서 글로바와 그 제자가 얘기하면서 글로바가 말합니다. 이 친구, 여인들이 얘기한 게 사실일까? 그들이 진짜 천사를 봤을까? 정말 부활했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고는 무덤이 열려져 있었고 세마포는 개어져 있다고 수의는 개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사실일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찌 그런 일이? 어젯밤에 예수님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피를 쏟으면서 6시간 매달려져 있었고 마지막에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서 그 옆에 속에 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러는데 죽은 자를 또 죽였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이 허상을 받는지도 몰라. 왜? 그들이 가장 예수님 사랑한 자 아니었나? 베드로 요한은 수제자였고 그 여인들은 갈릴리부터 쫓아오며 따라왔던 여인들 아니었나? 믿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가는데 호련히 주님이 그들 곁에 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묻습니다. 그대들 뭔 얘기하는가? 그들이 말합니다. 글로바가 말합니다. 아니 엊그저께부터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 모르십니까? 거기에 우리 메시아라는 줄 알고 쫓아갔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인들 17명이 가서 부활했다고 해요. 천사를 봤대요. 수제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봤더니 정말 무덤은 비어 있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4장 22절에 하나님은 그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2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이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을 증거하는 한 명도 아니고 17명의 여인들의 증거를 듣고도 믿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런 고난을 받은 다음에야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갓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에 더디 믿는 제자들, 왜 더디 믿을 수밖에 없고 안 믿을 수밖에 없고 못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살고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였고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성령 세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충만함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했을 때 이들이 붙잡고 식사 자리를 청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려고 할 때니 강권에서 식사하고 가라고 할 때 그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주님이 강제적으로 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강제적으로 열었더니 예수님인 것을 보았어요. 같이 걸어오면서도 몰랐던 예수님을 보았어요.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 글로바와 제자들은 거기에서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때려치우고 그 밤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헐레벌떡 뛰어와서 제자들이 모인 마가 2층 집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여보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네. 이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났다는 것도 사실이고 부활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베드로 요한 자네가 보았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걸어갔고 그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줄 때에 우리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고 감동되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해서 몰랐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강제로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제자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이들은 또 소리 높여 지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시작입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글로바와 제자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 사이에 턱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직도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여인들의 증거,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 이 글로바와 제자의 얘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믿음이 없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정말로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어이 여길 때에, 그래도 못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상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가서 옷자국난 예수님의 손 만져보면 되는데 푹
찔렸던 옆구리에 손 넣어보면 되는데 이 행동은 안 하고 이상하다. 진짜인가? 진짜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이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고기를 드십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의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스스로 믿어봐라. 스스로 믿음을 좀 가져봐라. 스스로 좀 나와봐라. 스스로 믿음의 길을 한 발짝 내딛어봐라. 주님이 고기를 잡수시면서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변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비상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꼼꼼 숨겼던 비상수단.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되어진 것, 율법의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니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제로 열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비상수단인 거예요. 마지막 수단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열어서 오늘날도 주님께서 그렇게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성령님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깨닫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비상수단인 그 마음의 열을 강제로 열어놓고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로 7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이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하늘로부터 덧입혀주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고 말씀을 깨닫게 해줘도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계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세례로 임하고 불로 임하고 물로 임하셔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요. 부활절의 메시지는 기쁨의 메시지요. 부활절의 메시지는 소망과 꿈의 메시지요. 부활절의 메시지는 생명과 축복의 메시지요. 이 부활절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의 메시지의 완결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를 통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 있는 직분자가 되어지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부활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있으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주의 거룩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 부어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물처럼 부어 주시고 성령 세례를 불처럼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입어서 세상 살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믿음 있게 하옵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좋은 믿음 있게 하옵소서.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처럼 더디 믿고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잘 믿고 잘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되고 준비된 성도로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